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내려오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어디에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영화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8장 1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에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바울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민족이 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질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당하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 쓰였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탄압이 심한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용감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제가 조금 더 비껴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분만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사단에게 집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되었어요. 사단의 역사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고 충동질, 사단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서 있으라고요? 경계할 대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죄와 사단의 미혹과 합치되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할 대상으로 써 있어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활동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절대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난 사탄이요 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사탄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요. 이 방식을 채택해요.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사탄이 사탄의 존재로서 드러냈던 방식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뭐죠? 뱀으로 나왔잖아요. 뱀. 요게 하나가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했다. 근데 이제 그 번외로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광명,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꼬임을 주지 않았다면, 원래 히브리인들은 뱀을 다리가 있는 동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과 가장 흡사한 동물이 오랑우탄이 아니라 뱀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뱀이 굉장히 멋지고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뱀이 여자가 빠질 만큼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자가 볼 때 저게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뱀 지나가 보세요. 잘 비켜나가지. 그때 그 상황을 보세요. 안 비켜가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면. 뱀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서 모양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단이 역사 속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적은 있지만, 사단이 자기의 원 존재를 우리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이때 존재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 왜죠? 사단도 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사단이 두려울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단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경계할 대상으로 여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많이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종자들을 해결하고 물리치고 추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사단이 아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본질적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물어봐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돌아봐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진리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정리하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고 질문하면 그 믿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예비하는 존재로 서 있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내 소망과 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이제 학력도 적으니까, 나는 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건 다 핑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믿고 이해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 말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 두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두 마음 자세는, 온유는 뭘 말하냐면요,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함.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교회를 얘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주 자기가 자만해서 말하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자랑이신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라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세, 겸손함을 견지해라. 그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 두려운 자세. 이 두려운 자세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내 일거수일투족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일반적으로 만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 저희가 오전 설교 들었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코람 데오 들어보셨죠? 데오가, 이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얼굴 앞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써 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누군가에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죠? 과장법. 난 그거 경험한 거 요만큼 경험했는데요, 이 사람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1을 경험했는데 9개를 더 붙여서 이만큼. 과장법. 어쨌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고 떳떳하잖아요. 과장을 해서라도 이 사람 교회에 나오게 하면 떳떳하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이해했던 것만큼만 해라.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정리하고 있는 책을,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 책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당신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까 15절에 마음에, 그리고 16절에도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고난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핍박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내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상을 받기 위해서죠. 헌신을 하기 위해서죠.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양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내가 믿고 있는 바 때문에, 믿음의 양심 때문에 때로는 할 말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행동도 못해요. 바보 같은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어떤 분들은 그냥 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막 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노력하며 살면서도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양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양심이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내 직장 상사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난데없이 사라지고 불교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행동하는 거죠. 내 진급이 앞에 있으니 담대하게, 그 사람이 불자든 이슬람이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 진급됩니다. 오히려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 줏대가 있구나, 이 사람 딱 기둥으로 서 있구나,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구차하게 행동합니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3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며 교회 다니며 기독교 신자, 독실한 신자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자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대요. 책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독실한 불자, 석가모니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내 양심이 그거를 허락해 주지 못해요. 선한 양심. 또한 믿음의 양심이 우리의 언행을 일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가르치는 바와 믿는 바와 삶이 많이 다르다면 내 안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제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괴로움을 평생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게 이제 나를 억누른다라는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의 무게감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나에 대한 좀 자책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너희는 자책하느냐? 그런 차원의 자책이 아니라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소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갖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바와 삶이 많이 다르다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일어나서 올바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인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요. 이 거룩한 말씀과 진리 앞에 변해가고 있는 ing,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공사 현장이거든요. 공사 현장이 완성된 걸 바라면 안 되죠.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완성된 건물을 들이대면 교회는 무조건 비판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러 왔는가라는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 그 예전에 제가 봤던 책에서 어떤 분이 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딸이 이제 그 방송국 PD인데 이 딸을 전도하기 위해 이 엄마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이제 마음의 공허함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이 예배를 드리는 몇 달 동안 딸이 뭐만 보였냐면 교회에 나쁜 것만 보였다 이거예요. 나쁜 거. 예배를 드리니 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장은 저렇고 딸이 나왔는데 정말 교회 안 다닌다가 처음 나왔는데 나쁜 것만 봐서 세세하게 마음속으로 정리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계속 따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그럴 수 언행은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면 야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피드구나. 야 너는 2달 만에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찾아냈니?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 집중하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말씀과 진리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 어머니가 뭐 딸처럼 많이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딸이 그걸 듣고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녀야겠다 이랬대요. 내가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는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전도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이처럼 진리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루심, 그분의 역사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우리는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입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진다. 몇 번 넘어져요? 무한대. 우리 계속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수많은 체포와 신문이 있었습니다. 잡히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입으로만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이 일치하게 사는 신자는 핍박 중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아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왔던 사실, 그 삶이 하나하나씩 축적된 이 간증, 경험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와 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온 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력 사실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도리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신자라도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주 약한 신자라도 체포당하고 신분받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잡혔을 때 예수님 100% 부인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부인하더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체포와 신문 과정에서 그의 영혼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왔던 삶의 사실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연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체포와 신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누가 봐도 부인하겠지 예상했던 사람들이
부인하자 주님을 믿는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40절. 제가 두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심판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욕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달게 받고 있다. 반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은 반성하고 한 사람은 욕을, 비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에서는요 한 사람이 회개했던 장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엮을 수 있죠? 처음부터 강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못 박혀있는 시간 속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누구를 욕했다고요?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욕하면서요 그 마음속에 회개의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욕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말을 하죠.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를 하거든요. 7마디의 말씀 속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7마디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끝내시는데 헐떡헐떡거리시면서 그 제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에 보면 이렇게 딱 달리시면 우리가 볼 때는 물, 피 쏟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통증이 심해서. 근데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호흡이 안 되잖아요. 한번 사람이 숨을 쉴 때 몸을 한번 들썩거려야 되는데 십자가상이 중력을 받아서 매달려 있으니까 이걸 들썩거리려면 이게 폐랑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출혈이 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의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쇼크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헐떡헐떡 거리는 과정 속에서 7마디를 한 건요 대단한 거랍니다. 그 말을 거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두드려 패놓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던 이 강도들이 후에는 한 사람이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개는 살아온 과정이 없어요. 그죠? 진실하게 살아왔던 과정이 전혀 없어요. 막 살았던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심령의 분명한 회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오히려 정말 정직하게 살고 도덕 선생처럼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렇게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정말 오히려 큰 은혜를 그 사람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다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으며 진리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나아가 베드로는 믿음의 양심 가운데 받는 고난, 순환을 단순히 피해를 보는 것으로만 억울한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양심을 지킴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고난받음이 그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음이 선을 행하며 살면서 그가 믿음의 고난 받음이 어떤 맹목적인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다. 섭리. 어렵긴 한데. 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던 거는 몇 본문이 없어요. 두세 본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컴퓨터로 찾아보면 다 어떤 거냐면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본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걸 설명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누굴 만날까? 난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 우린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이사를 가도 될까? 어느 빚이 괜찮을까?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미묘한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맞을까 아닐까? 우리 계속 이 고민에 살고, 이건 우리가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고민이 아니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개입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집 갔는데 집이 무리세.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해석해 보면 무리세.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거기 갔는데 다 뭐든지 철저히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다 새 거야. 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거기 살아야지 왜 걸로 갑니까? 아싸하고 살아야지 막 문 팍팍 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만큼 신자의 삶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우연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베드로 시대 때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봤을 시대였어요.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맞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십 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E.T. 영화 보면 E.T.도 그런 말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제일 기대가 되는 문장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오신다. 근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책을 덮으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닫았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니까 기다려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데 또 자기들은 죽어가. 옆 동네에 누가 또 죽었더라. 옆 동네에 누가 또 고난받았더라. 라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베드로가 거기다가 이제 확 기름을 더 얹는 거죠. 불난 집에 기름을 확. 믿음으로 선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그 과정이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 지금도 모를걸요? 그들 때문에 서구로 다 간 거예요. 스페인, 그 다음에 버마, 인도 이런 데도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고난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죄송하지만 우연이면 참 좋겠지만 필연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고 맨날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왜 왔습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목회자는. 뭐가요? 고난이. 자퇴해야겠구나. 전도사님들이 1학기 때 자퇴해야겠구나. 가장 큰 축복이라며요? 아닙니다.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다 죽어요. 막 그런 교수님만 있었어요. 제 면접 때도 그 교수님은 그 말 계속하는. 듣기 싫다. 전사에 된 날. 그래서 거기서도요, 형통파가 있어요. 형통파.
같은 대학원에서 똑같은 신학을 배우는데 형통파. 저녁에 무덤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형통파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막 계속 좋은 길만, 순탄한 길만 계속 얘기하고, 믿습니다. 맨날 만나면 아침마다 할렐루야! 막 손 딱 잡고,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 기질이 무서워요. 깜짝 놀래요. 아유, 진짜. 지나가고 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라니.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경험시키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